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외에는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대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공평하지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간구하는 것은 너희 물질이 아니라 너희라. 이는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에게 위하여 아주 기꺼이 그리고 내 자신마저도 쓰리라. 하여간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관계로 붙었다고 하니 내가 어떤 사람에게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희에게서 무슨 이득을 탐내더냐? 내가 디도에게 권하여 내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탐내더냐? 우리가 같은 영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이야기가 바울답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사실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잘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마음에 상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도이며 내가 너희들을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있어서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교회마다 이런 내용들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전서에도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 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야, 그 가짜 사도가 이렇게 글을 써낸 걸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전서를 보냈을 때 그들이 바울의 말을 거절하는 이유로 그는 참사도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고린도 전서에 여러 가지 권하는 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후서에 들어와서 이제 앞쪽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다가 이제 거의 끝마무리.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가 보시면 지금 13장이 마지막이에요. 13장이 마지막이니까 12장, 그러니까 11장부터 12장에 2장을 할애해서 좀 속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자기가 참 사도임을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을 쭉 진술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참 생방송을 우리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멤버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방송을 할 수 있었었지요. 앞으로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 모임과 또 한국에 가서 함께 집회도 하고
이런 것이 없었더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신뢰를 하고 서로 믿어주고 이러는데 아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름 또 제가 여러분들을 봤고 또 여러분들도 저를 봤고 이런 측면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신뢰가 있고 또 공감대가 있어서 또 이렇게 생방송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이 일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내용을 전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될 텐데 그것은 저희들의 수고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협조도 참 절실한 그런 일이기도 하죠. 오늘은 이제 한번 보면 이런 말이 참 우리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이 답답하고 무지한지를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말들을 한 두 군데만 일단은 먼저 비교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이 짐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형태의 짐이 아니에요. 가면 바울을 챙겨줘야 하고 숙소를 마련해야 하고 이런 짐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에서 보냈던 지적했던 문제들, 이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가 만났을 때 그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이 글로 서신을 써주고 기다려서 그들이 바뀔 때까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데 가서 만나면 서로 간에 얼마나 반갑고 좋겠어요. 근데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둘이 만나면 그 얼마나 서로 힘들고 어색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짐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여러분 이 바울이 정말 이 교인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걸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도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지금 아직 죄와 씨름하고 있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것이 막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그게 해결되고 난 뒤에는 정말 기쁘고 즐겁게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좋게 만날 텐데 그걸 이제 하기 전에 서로가 보기가 참 힘든 상태에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렇게까지 이거는 여기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를 생각할 때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그 자식이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려워하겠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되겠나.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대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세 번째 가기를 원해. 가서 직접 말하고 싶지만 서신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아시죠? 예, 사람이 면대면으로 그걸 할 때와 그래도 이렇게 글을 보면서 그걸 할 때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 마음속에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정되기를 바라요. 이렇게 직접 언급하고 직접 그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한다면 그 서로 간에 얼마나 힘든 이야기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신을 보내서 하듯이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교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짐이 되지 않으려 하노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물질이 아니다. 너희라. 나는 그냥 너희들이.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면 자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3절부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기만의 일꾼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들은 놀랄 일이 아니다. 빛의 천사들을 가장하기 때문이라. 사단도 그렇게 가장하는 것처럼 가장한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합니까? 사실은 이들에게 고린도 교인이나 사람들에게 물질을 뺏고 그 영혼을 미끼 삼아서 물질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 거짓 사도들은요.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 전에 이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사기를 쳐서 물질을 뺏어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건 물질이 아니다. 제가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이 교회에 정착하기까지 꼭 이걸 확인하려 들려고 하더라고요. 이 기본적으로. 저 목사가 우리 돈이나 이 교회를 통해서 그냥 자기가 필요한 물질을 재정을 채우려고 하는 건가? 라고 누구든지 생각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은.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야, 저 목사 저 가짜인데 보니까 맨날 헌금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헌금이나 빼먹으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오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혹시 글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개역개정을 읽다가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걸 지금 현대판으로 좀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나?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말은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말로 정말 뭐라고 그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말은 정말 자기 자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존심 상한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거거든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 거짓 사도들처럼 마치 이 고린도 교회에 물질이나 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그냥 너희 영혼이다. 너희 자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근데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너희들에게 덜 사랑을 받지만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진짜들은요. 사람들에게 이거 해주세요. 나 이거 필요해요. 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진짜는. 가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을 쏟았어요.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랑을 쏟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를 볼 줄 알려면은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깊은 속을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받는 사람은 진짜 사랑받고 있는 걸 잘 몰라. 근데 이상하게 이거 지금 뭘 자꾸 비교하고 있느냐면은 11장 19절 보세요. 11장 19절. 20절까지 보세요. 나는 너희는 현명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리석은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는구나. 지금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가짜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용납하는구나. 이상하게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고 종으로 삼고 삼키고 착취하고 이러는 사람들한테는 거기에서 매여서 쩔쩔쩔 매고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단에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근데 그 이단에서 착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얼고 매잖아요. 종으로 삼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주고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돼.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야. 이러면 거기 막 매여가지고 쩔쩔쩔 매고. 바울은 진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전혀 보지 못하고. 나는 이게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진짜 맞아요. 이렇게 보통 보면 막 얼고 매고 막 교회에서 강하게 하는 데는 거기서 막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해요. 쩔쩔 매요. 그런데 진짜 속 깊이 사랑하고 속 깊이 성도들을 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는 사람 스스로 높이거나 얼굴을 때려도 용납을 해요. 왜? 말이 이렇게 밖에 나 쫄아서 겁이 나서 묶여서
아시겠어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많이 사랑할수록 나는 너희 사랑을 덜 받지만 나는 너희를 위하여 참 나는 이게 진짜 사역자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나 자신마저 쓰리라.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참 종의 마음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쓰리라. 그리고 기꺼이 하겠다. 기꺼이라는 말, 쓰리라는 말은 내 결심이라고 한다면 기꺼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계속 이 일을 하겠다라는 말이 정말 우리는 정말 이 바울을 존경하고 정말 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종의 모델이라고 오늘날 모든 많은 목회자들의 모델이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이 말은 너무 귀한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나 자신마저 쓰리라. 하여간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이 바울은 교활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관계로 붙들었다고 하니. 여러분 그랬습니까? 바울이? 근데 이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신랄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했던 거잖아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걸 가슴으로 그래 맞아 하고 받으면 감사한데 그걸 역공을 취하는 거예요. 바울은 간계하다, 교활하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문제인 겁니까? 바울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 씀씀이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사람들 중, 이 보낸 사람은 곧 나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내 성향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낸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을 통하여 너에게 무슨 이득을 타면 디도도 그러지 않았냐. 디도에게 권하여 형제를 그와 함께 보냈는데 아마 디도와 다른 사람을 함께 보냈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이득을 탐하더냐? 우리가 같은 영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더냐? 같은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그가 생활한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모습이나 뭐가 다르더냐?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를 진짜로 볼 줄 알고 그 사랑을 사랑으로 볼 줄 알고 진짜를 그런 걸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제 11장으로 조금 들어가서 하나 좀 더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16절 그러니까 내가 좀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다 하면서 이제 22절부터 자랑이 몇 가지가 있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을 이들에게 표를 내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좀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인이냐 내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시겠습니까? 요즘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가문부터 혈통으로부터 우리는 그걸 보고 무슨 신앙 모태신앙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이제 앞에 있는 거짓 사도, 거짓 일꾼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말하지만 나도 더 쿨하다. 그러면서 이제 수고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고 파손되고 바다에서 강도 이방인의 위협 광야 이게 그 다음에 수고하고 애쓰고 27절 자주 깨어 금식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금식하고 이건 뭐냐 전부 자기 육체로 오는 고난들입니다. 그걸 감수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종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감수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까 금방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주 기꺼이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마저 쓰리라. 그렇게 감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사도들은 이런 것들을
막 자랑을 하면서 나는 무슨 혈통이요, 나는 어디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를 참고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중국에서 이제 나와서 교회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러 다니면 저는 이제 설교를 꼭 시간을 주면 한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누어서 3분의 1은 선교 보고식으로 짧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도 했던 교회들이니까 보고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선교지에 있었던 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다가 끝이 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3분의 1로 줄이는 이유는 그냥 간략하게 돌아가는 상황만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3분의 2는 그냥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 마쳤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한번 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상하게 그 교회는 설교를 하지 않고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제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만 계속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다시 갈 수밖에 없어서 또 한 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그때는 저번에는 이제 저 혼자 가서 설교를 하고 왔고 다음번에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찾더라고요. 선교사님들 많은 분 중에서 아무개 선교사님 계십니까? 그래서 접니다 하고 갔더니 잠깐 자기 좀 보재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서 봉투를 하나 꺼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교회 권사님들만 한 200명 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들에게 가서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큰 교회죠. 권사님이 200명 계시니까. 집사님들도 훨씬 많겠죠. 근데 그 1시간 내내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막 저희들이 이렇게 오늘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 12장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이제 회갑인데 자녀들이 그 회갑 때 어머니 좀 쓰라고 자녀들이 모은 돈을 봉투에다 담아줬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인지 쉬어보지도 않고 제가 이제 그 했던 말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 목사님, 선교사님 다시 오면 이 봉투 그대로 전해주라고. 그 권사님이 이 안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줬다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만 제가 그걸 받으면서 뜻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돈이 많이 나오는구나. 참 이상한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이 감정을 건들면 훨씬 더 이런 거구나. 내가 가서 어디 가서 설교만 하고 오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내가 언뜻 생각이 들어서 이 고린도후서 11장 12장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서신서에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왜요? 짐이 되지 않으려고. 진짜 아닙니까? 참 멋있는. 저는 이게 바울이 쓰는 이런 모든 용어들이나 그 글을 쓰면서 그 서신을 받아보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도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지적을 하면서도 또 그것을 또 이렇게 회복하면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길도 설명해 주면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양떼들과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서신서 군데군데 녹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참 본받을 만한 정말 사랑하고 싶은, 저는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바울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보고 싶은 정말 위대한 사도요. 그 마음속에 구구절절히 영혼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들이 어딜 봐도 녹아있고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싶고 참 여러분들은 그저 이 안에 있는 성경이네 하고 보지만 저는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상대를 얼마나 배려하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런 건 내가 그냥 육체로 온 건 다 감수했는데 그 뒤에 이야기가 우리를 참 마음 찡하게 만들어요.
28절부터 있는 이야기예요. 그 외부의 일들 외에, 지금 외부의 일들을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이게 염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염려냐면 누가 약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자기도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 누가 하나가 병이 들어가고 고통스러워하면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그들이 약하면 내가 약해서 내가 무슨 잘못해서 그런가. 혹시 하나님 제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주시고 저 상대방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녹음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래서 누가 약하다는 얘기 들으면 내가 약하지 않아. 또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아. 누가 실족했다는 얘기 들어보면 계속 신경이 써요. 근데 제가 참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나오시고 이러는 분들 이제 뭐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이래저래 물어서 제가 이렇게 귀로는 듣고 있는데 여기 한 분 중에 한 분이 항상 제일 먼저 예배 나오시고 가장 먼저 들어오셨던 분이 제가 한국 가기 전부터 계속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메시지도 보냈어요. 근데 이렇게 읽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기도라도 좀 해드리려고 몇 번 보냈어요. 제가 왔습니다. 혹시 연락 좀 보면 해줘. 계속 보니까 이게 그 텔레그램을 안 읽으셨더라고요. 지금도 안 읽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혹시나 이분이 급한 일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무슨 큰일을 당하지는 않았나. 지금도 마음에 근심이 돼요. 그걸 알고라도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하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너무 이게 걱정이 많이 돼요. 오늘 그 얘기예요. 여기 보니까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느냐. 누가 약해지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아시겠습니까? 바울은 섬세해요. 섬세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자고 이 고생을 하지만 그 약함이 나를 하여금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해주시더라라고 그 뒤에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랑을 한 가지를 이런 자랑을 해요. 뜻밖의 자랑을 해요. 33절을 보면 32절부터 다마스커스에서 아레다 왕의 총독이 나를 잡고자 하여 다마스커스들의 성읍을 한 수비대로 지켰을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하여 성벽을 따라 내려가 그 손에서 이게 또 무슨 이야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비대들이 바울을 잡아러 왔어요. 그러니까 정문으로 나가면 잡히니까 그 사람들에게 창문으로 광주리에 태워갖고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줄을 타고 도망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정면 충돌하지 않고 도망왔단 말이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보호해 주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바울은 아까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의 신학 공부를 했고 최고의 그 실력을 갖춘 신학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당했던 외적 고통은 말도 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내가 다 감수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또 성도들을 위해서 늘 마음에는 이게 지금 내가 외부로 당하는 어려움보다 내 마음속에 성도들을 향한 염려가 나에게 너무나도 컸었다 라고 하면서 계시, 예언, 그런 소리 하지 마 라는 이야기가 12장이에요. 12장에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나에게는 유익하지 못하나 나의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래. 네가 환상을 본다고? 계시를 본다고?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예언을
예언 때문에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네가 조금 예언을 보고 계시를 보고 내가 무슨 예언까지 보고 내가 어떤 환상까지 보았냐면은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 본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어요. 환상을 볼 때 그 표현 그대로예요. 그래서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 사람을 그걸 본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3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셋째 하늘로 끌어올리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에 끌어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다. 자기는 거기를 보고 와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저 보내지 말고 그냥 여기 남겨주세요.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점. 그걸 보면은 자기가 그 환상에서 깼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 좋은 곳에서 다시 이곳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거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는 자랑하겠으나 나에 관해서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해가 가세요? 그걸 설명하기 시작하면 곳곳에 간증해도 끝이 없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런 간증을 하던가요? 아니요. 전부 다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말들만 했어요. 이런 이야기는 사람들한테 자기한테는 유익해도 사람들한테 알아듣지도 못할 일이고 자기 속에 소망으로 훗날 내가 갈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온 것으로 소망으로 남겨두었을 뿐이라.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지극히 위대한 계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한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3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네가 약한 것에 네가 그것 때문에 네가 강하다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시더라. 그런 제어 장치를 허락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이 바울이 부득불 자기의 그 어떤 자랑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가짜들은 사람들을 얼고매고 묶고 그렇게 해서 쩔쩔매게 꼼짝도 못하는데 거기서 넌 꼼짝도 못하고 충성을 다하면서 진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고 정말 사도 같은 사도였던 바울은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수록 너희들은 나를 덜 사랑받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무지하고 진짜를 볼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것을 이제 생방송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다음 주제를 뭘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은 실제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묶여서. 그래서 이제 좀 이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미혹 당하는데 노출되어 있는 건가? 오늘 여기 보니까 진짜를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가짜들은 훨씬 더 도덕적입니다. 여기 잠깐 왜 도덕적인지 이야기해 줄까요? 13절부터 보세요. 14절. 자, 여기 13절, 14절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의 기만의 일꾼이에요. 기만을 어떤 식으로 기만하냐면은 가장한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가장한답니다. 누가 그렇게 가장합니까? 15절에도 가장한다고. 계속 가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사단은 가장을 합니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훨씬 더 사람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보게 만들고 진짜는 표시가 안 나요. 가짜들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저는 현대 가짜들이 기획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적으로.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가짜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모으고 어떻게 기만을 하고 기만수를 쓰는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다 방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진짜는 자기를 알리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래요. 가짜들은 매일 자기를 피하라는데 바빠요. 진짜는요, 사람들한테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한마디 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가장하는 일꾼들 훨씬 더 사람들의 볼 때는 유능해 보이고 도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짜를, 바울과 같은 진짜를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셔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바울 이야기 앞에 또 우리가 진짜 종이 누구인지, 또 거짓 종이 어떻게 위장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셨으면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짧게라도 한번 기도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2장 이 두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다른 교회에 말하지 않았던, 자기가 마음속에 가졌던 오직 하나님과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속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거짓과 참된 사람들의 사이가 어떤지, 아버지 하나님, 진짜는 자기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감내하고 정말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돌보지만, 거짓 사도들은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위선과 가장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달인인 것처럼, 또 그들 또한 그렇게 가장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단도 그렇게 가장을 하니 그들도 그 가장하는 일에 탁월하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해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지막 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이력서만 보고 저가 참 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두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모두에게 장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하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코자 찾아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되, 저들의 귀를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을 씻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